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구 위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로, 베이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2000년 탄생하셨을 그때에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가운데, 앞이 깜깜한 절망적인 역사의 밤이 깊었을 때였습니다.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 전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특별히 좀 더 자존심이 상하는,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선택된 민족으로서 민족적인 자존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정말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은 사람의 축에 끼지 못한다 할 정도로 생각을 했던 자들인데,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꺾여 있었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유대교의 신앙 속에 있었는데, 유대교는 완전히 형식만 남아있는 생명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세속적 권력자들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교회가 점점, 그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그들의 모임이 신앙의 모습이 권력화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속에 영적인 생명은 사라지고 세속적인 모습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형식만 남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장소는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연도를 우리가 대략 AD 1년으로 잡는다면 사실은 BC 4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의 지구상에 존재했던 건물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한 건물이 이 유대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성전이었어요. 헤롯이 지은 성전. 헤롯은 놀라운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 딱 나갔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야,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겠다고 할 정도의 그 장엄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건물 속에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느낄지는 몰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영혼의 메마름, 지치고 고달픈 메마름으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거죠. 영적인 암흑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가 없을 때, 그걸 계시라고도 말하고 비전이라고도 말하죠. 이 계시가 없을 때 암흑 가운데에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한 400년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의 공급이 끊긴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 임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이 역사가 언젠가는 끝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임하실 것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 그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굉장히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세상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바랬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바랬다. 뭘 기다렸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이 언제 실현되어질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깊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임하실 것을 기다리고 살았고,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메시아는 오셨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습은 그래서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강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 임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들의 모습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구약도 기다렸고 신약도 기다렸고, 아주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하셨을 때, 그때는 기다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을 만났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고, 누구를 목격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한 3년 정도는 기다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다 기다린 거예요. 구약은 초림의 예수님,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때의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의 성도들의 모습, 또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느냐면, 그 시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긴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우리가 세상 죽기 전에 오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와 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같은 전서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죽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긴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하루가 급한 거예요.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압박감이 있었던 거예요. 압박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압박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그렇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곧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좀 많이 뒤로 흘러가면서 오늘 우리들은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이 품었던 정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때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지금 우리도 그런 인사를 가끔 하죠. 샬롬이라고 하고, 아까 우리 인사할 때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한국말로는 안녕하십니까? 그거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똑같아요. 평안을 말하는 거니까.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그 인사말 말고 또 하는 다른 인사말이 또 하나 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뭐냐면 주께서 곧 임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끝나면서 맨 마지막 부분 16장까지 있잖아요. 그 22절에 그리고 한 두 절만 더 쓰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아람어로 아람어의 발음은 마라나타인데 의미를 번역하면 주께서 곧 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인사말이었어요. 샬롬이라고 해도 되고 마라나타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할렐루야보다는 마라나타를 썼던 거예요. 마라나타. 왜 그런 것이 인사가 될 정도였느냐 하면, 그 핍박을 받으면서 세상의 삶이 지치고 고단하니까 사람들이, 자, 우리가 조금만 더 버팁시다. 조금만 더 있으면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곧 주께서 오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이제 성경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곧 오실 것이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죠. 27권인데 거기에 장수를 다 합하면 260장이에요. 260장. 그러니까 평균 뭐 한 10장쯤 되는 꼴이네요.
평균으로 따지면 워낙 짧은 서신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신약 성경 가운데에 318군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세본 거, 제가 세본 건 아니에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걸 다 세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부터 쭉 따해서 그걸 따져보면 318군데에 예수님이 재림의 주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 장에도 재림에 대한 주제가 한 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1.5, 1.23점 되지 않겠어요? 이걸 절수로 말하면 25절마다 예수님의 재림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주제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얼마만큼인가 좀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이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근데 여기서 밸런스가 필요해요. 너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지면 그런 성도는 광신자가 돼버려요. 정상적이지 못하는, 너무 거기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런 미국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한 발표를 몇 번 하고 날짜를 말하고 이렇게 되면 광신자가 돼버려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7 안식교가 그 중에 하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그에 대한 주제를 강조하지 않으면 불신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잘 우리가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이거에 대한 긴박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말씀을 보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18군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24장뿐만 아니에요. 그 뒤로 넘어가서 25장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가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그 뒤부터 따라 나와요. 그래서 25장을 넘어가서 25장 마지막까지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신약 성경 가운데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 그 날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그날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자, 나도 모른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날짜를 알고 싶어 해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얼마 남았나?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오시는 그 세상의 종말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신앙이지만 그 날짜를 자꾸 알려고 그러는 것은 이건 좀 그 정상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꾸 사람들은 날짜에 집착할까요? 제자들도 날짜에 집착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때가 언제입니까? 날짜를 좀 가르쳐주면 안 됩니까? 예수님 저희들에게만 살짝 비밀로 날짜를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날짜. 왜 그런 심리가 있을까요? 날짜를 알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진짜 날짜를 알면 다들 안전하겠죠. 날짜를 알면. 그렇게 사실 예수님은 그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날짜를 알면 우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구원받는데. 왜냐하면 그 날짜가 딱 다가오면 마음 잡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때부터 한 3개월, 한 3주. 예, 그 정도만 열심히 해서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고 뭐 계속 나오고 철야도 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필요했어요 그때는. 그냥 11조도 드리고, 아니 11조가 뭐 11조가 무슨 11조예요 뭐. 전 재산 반도 뭐 드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이 막 바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날짜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짜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시도가 있어 왔잖아요. 그 날짜를 말하면서 항상 같이 따라 나왔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에요. 666
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고 그것은 사단의 표를 받았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들이고 믿음을 배반한 자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절대로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666은 결국 그것은 바코드고 크레딧 카드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전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66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거의 못 찾죠. 대신 뭐로 바뀌었어요? 베리칩으로 바뀌었어요. 베리칩으로. 666 말하다가 안 되니까 베리칩으로 갔어요. 그래서 베리칩에 한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게 꽤 됐어요. 2012년도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시카고에 있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그때도 제 이 설교를, 이 주제는 본문에 여기 안 했겠지만 이 주제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베리칩에 대해서. 그때 그 설교를 들은 분이 방송을 듣고 저에게 전화를 왔어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있는 중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제부터 잠을 자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자기는 공포에 시달려가지고. 왜냐하면 베리칩을 안 받으면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렇고요. 막 모든 사람들이 베리칩. 그러면서 근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오바마 케어를 해야 되는데 오바마 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에 그 베리칩을 몸에 이식을 해야 되고 그거 안 받는 사람은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으면 우리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감옥을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베리칩 다 가짜니까 믿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자유함 얻어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이거 평신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시카고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한 분은 계속 만나면 그 베리칩만 얘기해서 목사님, 성경에 그 베리칩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베리칩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많은데 왜 맨날 그 베리칩만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더 중요한 거 많은데 성도님들이 그걸 가르치셔야죠.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이 끝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대화가 안 돼가지고 답답한데 그렇게 베리칩을 얘기했던 오바마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을까요? 하여튼 그들이 생각하는 오바마는 벌써 퇴임을 해서 은퇴를 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벌써 2년째 아무 문제 없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쉽게 선동이 되어져요. 쉽게 선동해. 죄송하지만 정말 대중은 그렇습니다. 대중은 그런 거예요. 너무 쉽게 선동해. 한 사람이 야 이거다 하면 그것이 뭔가 조금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쫙 몰려가게 되어지죠. 이런 중요한 문제들도 전혀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선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코드라든지 666이라든지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강조하게 되어지면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날짜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이런 모든 증상으로 볼 때 날짜가 이때다. 여기로 이제 연결을 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날이 중요한 것인가가 결코 아닙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되어진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른다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만 그 날짜를 다 정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언제 그날이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보았을 때 그 날짜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못을 박았어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오직 너희는 사명만 생각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만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대비하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일상에 빠져 사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날 때에 홍수가 나서 물이 세상을 완전히 덮었을 그 시간까지 사람들은 뭐 했느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임함을 알지 못했다.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을 부정적 의미로 사용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적, 여기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도 죄송합니다, 물을 마셨어요. 그죠? 물 마셨어요. 그 아침도 먹었어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시집 다 갔잖아요. 웬만한 사람 다 가야죠. 장가도 가야죠.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시집을 안 가고 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서 참 문제죠. 미루고 그 한참 돼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가를 그때 가는데, 시집을 가는데 그때도 이상한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케 되어지고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없지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 일상적인 생활, 늘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그 삶이 다다. 이거 이상 뭐가 있어? 이거 이상 무슨 새로운 게 있을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여서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 사람은 종말을 생각하지 않으면 영혼은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보이는 것으로 전부인데,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지금. 왜 여러 가지 있어요. 신앙이 내가 왜 안 변할까? 나는 왜 신앙, 영적인 성장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 몇 가지로 진단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근거로 하면 그 사람은 종말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여기서 말씀하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이 일이 이 일상이 전부야. 이상 더 이상 인생이 뭐가 있어?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 훈련 받기를 싫어하는 게 결국, 그래서 말씀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그럼 훈련 안 하는 거, 훈련 받을 수 없어요. 나는 바빠요. 먹고 마시는데도 바쁘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이러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것, 언젠가 끝이 온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그것도 긴장감 있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의 모든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집착을 보이게 되어져요. 그것에만 주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돌려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좋은 신앙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히브리서에 이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쭉 말씀을 하잖아요. 그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훌륭한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는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들이 이 땅에 거할 때는 자기를 나그네와 이방인같이 여기고, 그들은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은 이 땅의 삶은 템포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나는 이 땅에 나그네야, 잠시 왔다 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외국인이야, 우리는 잠시 여기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어,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엄청난 신앙으로, 승리의 신앙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도 웬만한 사람 또 318명 군사를 거느리면 지금 불법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은 군대를 거느릴 정도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한 지역에 군주쯤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가 할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대리석으로 자기 집을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백악관 같은 집을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백향목으로 집을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천막에 거했다. 이 땅의 장소는 삶의 모습은 템포러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예비하신 나라를 바라봤다. 곧 종말론적인 신앙. 언젠가 여기는 그렇게 멀지 않게 끝나는 거야. 사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집을 의리의리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의리의리하게. 네, 이사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이 선교사 바라보는 종말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였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정말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게 겉으로 구분이 안 가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누가 정말 주님께 인정을 받고 누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버려둠인데 버림을 당할 것인지 겉으로 아무도 그건 알기가 어렵다. 그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두 사람이 밭에 있었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겉으로는 알 수 없다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사실요. 자기 자신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확신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죠, 그것은. 둘 다 이 사람들은 같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 두 그룹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엄격하게 구분이 가겠지만 이 세상 속엔 철저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몰라요. 누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 섞여가지고 같이 친구가 되어가지고 아주 뭐 죽고 못 사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같이 밭에 나가고 두 여인은 같이 매를 갈고 맷돌을 돌리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왜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는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날마다 어떤 사람은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면 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같이 열심히 한 마음을 품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만약에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경우에 그 사람 예를 들어보면 내가 밭을 갈고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이 전부야.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밭을 갈고 있으면서도 이게 다는 아니지. 우리의 삶이 이게 다는 아니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건 속으로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사람도 이 땅에 집착하는 사람, 그거 맷돌 돌리는 게 다지. 자식하고 먹고 사는 게 다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야, 그것이 전부는 아니. 이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의 세계가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세계를 바라보고 대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라서 세상에 있는데 소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같이 하잖아요. 밭에 가서 밭을 갈기도 하고 여인들의 맷돌을 돌리기도 같이 협력하는데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덜 쓸쓸하더라. 그렇지 않아요. 더 땀을 흘리며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늘 준비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딱 그날이 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미련 없이 다 놓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집착을 합니까? 저거 없어지면 안 돼. 그럼 뭐 마치 여기서 진짜 마치 여러분 100년을 살 것처럼.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마치 100년을 살 것처럼. 100년 살기 쉽지 않습니다. 120년, 130년 뭐 그렇게 못 살아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100년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러면서 뭐 세상에 대한 집착을 앞으로 천년을 살 것처럼. 아니에요. 잠시 후면 다 놓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심령의 중심 속에 들어있는 삶의 자세고 종말을 바라보는 그 신앙적인 그 관점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고, 그 신앙의 그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날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 것인데 어떤 식으로 오시냐면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싶어요. 나는 의로움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도적같이 그날에 임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예수님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도. 도적같이 임함으로 주인이 언제 도적이 올 것이라는 그 시간을 알았다면 잠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면서 도적을 막았을 것이라는 거죠. 잠자고 있을 때 도적이 돌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깨어서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옷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기 옷을.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옷을 지키라. 그래서 옷을 잘 입어야 부끄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옷을 벗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무슨 옷이에요? 이 옷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옷은 주님의 주시는 의로운 옷. 그러므로 사람이 이 의로운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입게 되는 거죠. 의로운 옷을 자기의 행함으로만은 입을 수 없어요. 행함이 중요해요, 물론. 이 의로운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야 돼요. 이걸 지키는 것은 또한 행함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되어지죠. 입는 것 자체는, 입는 것, 그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입게 되어져요. 근데 그걸 지킬 때는 행실로 지켜야 돼요. 행실로. 의로운 행실로. 입을 때는 믿음이고. 근데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믿은 고백을 갖고 입었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럼 그거 벗겨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건 길게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 겁니다. 자, 믿음으로 의로운 옷을 입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벗지 않은 사람, 부끄러움 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리 나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집에 있는 종이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등불을 준비하고 주인이 언제 오실까 이렇게 성실하게 언제 오실까 그렇게 내다보면서 기다리면서 그 등불을 준비한 종이 있으면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을 얼마나 칭찬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참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는데 뭐 다 종들이 쿨쿨 자고 주인이 왔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주인이 좀 화가 많이 나겠죠. 그때는 뭐 이 땅의 모습이지만 만약 주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되죠. 그거 갖고는 턱도 없어요. 턱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 정도 갖고는 그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 그 정도예요. 숨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정도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필수적인 거죠. 필수적인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무교회주의자 또 다시 말씀하지만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 있을 수 없어요. 자기 믿음을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연합을 해서 서로 격려를 하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서도 이걸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닌데 자기 혼자 무슨 의의를 가졌다고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내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 단호하게 혼을 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동안 우리는 그냥 그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선하고 착하게 아유 불쌍하게 그 사람들 좋은 의견이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리가. 이 엔티 기독교들이 막 얼마나 공격해 오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맞서가지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덜티하게 나오는 것 우리도 그렇게 우리는 더티기는 아니지만 말이죠. 맞서 싸워야 돼요. 무방비로 뭐 저 사람도 하나의 의견 무슨 의견이에요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건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무교주의자? 난 당신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 당신은 나의 적이야. 영적으로는 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단 말이죠. 기도로 깨어있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성실하게 정직함으로 감당하는 사람. 자,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도의 헌신이 들어가요. 헌신. 교회 출석. 그거 갖고 우리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헌신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믿음을 가지면 생명이라면서요. 근데 아니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혼이 없는, 영이 없는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헌신이 없는 것은 신앙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헌신이 없다면 안 되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헌신이 없는 관계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다 있잖아요. 참말의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야,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아줄게. 이 선언으로 관계가 맺어집니까? 안 됩니다. 자신을 주심으로써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를 내어주셨기에 이 관계가 맺어지는, 그때 관계가 맺어지죠. 그러면 그 생명의 관계를 받은 우리들은 주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받을게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주신 분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리스판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믿는다고 고백하면 끝이죠. 그 믿는 모습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게 헌신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헌신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데요. 그건 다녀야죠, 당연히. 다녀야 돼요.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됩니다. 헌신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가면 갈수록 이 현대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무력화되었는가? 헌신을 강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그 자리에 쓰셔야 됩니다. 헌신의 자리에. 그렇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솔직히. 시간 낭비. 그런 사람만이 예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과거에 한국에서 한 세대 전에 그때 한국 사람들이요 70년대만 해도 참 못 살았어요. 80년대만 해도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가 적당하지 않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에 노동력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외국에 그 근로자들이 많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1년 계약, 2년 계약을 해가지고 그 열사의 나라 사우디도 가고 쿠웨이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리비아 같은 데 갔잖아요. 엄청난 수로공사 같은 걸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일을 했어요. 우리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가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죠.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또. 예,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도 잘 안 와요, 미국에. 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바뀌었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땅으로 보내잖아요. 동남아 사람들, 네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 근데 그때에 우리는 한 세대 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인력을 수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중에는 남자들이 다 나가니까 남편이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혹은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집에서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뭐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아내가 그 남편이 고생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다달이 보내오는 것을 저축통장에 잘 집어넣고 그것을 알뜰하게 관리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성실하게 살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분이 대부분. 그렇게 성실하게 정말 남편을 또한 그리워하다가 새까맣게 이게 타가지고 돌아오는 그분을 만났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 그 부인과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셨어. 1년간 얼마나 수고 많이 했을까? 2년간 얼마나 수고 많이 했을까? 그때 만날 때 얼마나 축제적인 분위기였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삶이 그랬지만 그 중에 어떤 경우 참 끔찍하게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벌어서 보내주는 그 참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벌어온 것을 막 써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막 남편의 그 고마운 것을 잊은 채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온 것 때문에 무절제한 삶을 살면서 나중에 이게 뭐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고 자녀들은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계약이 이제 거의 만료가 돼가지고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됐어요. 3개월 남았다. 통보가 왔어요. 그럼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1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도망을 가고 싶겠죠, 뭐 어디라도. 그러면서 이 1달이 영원히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으로 남편을 만나려 하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런 부담감이 엄청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삶을 사느냐, 돌아오는 신랑을 맞는 그 모습이 굉장히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축제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떠나시면서 신부인 성도를 향해서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정말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성실하게 깨어서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헌신의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신의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오신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의 신부된, 정결한 신부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딱 오시면 그날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축제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이라면 그날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초림,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바처럼 사람들은 메시아가 임하신다고 하는 그 기대감, 메시아 대망으로 들끓었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작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다 기다렸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관심했습니다. 알고도 필요 없어, 귀찮아 이랬던 사람이 있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을 진짜 기뻐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을 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일어나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소수일 수 있다는 거죠. 소수일 거예요. 교회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될까요?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잘 모른다. 완전하게 철저하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몰라요. 주님께서 그 모든 데에서 사람을 가려내실 거예요. 정말 남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 모양만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과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 주님이 오신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영광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충성된 믿음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